주님의 임재가 공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주님의 이 성령으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성령을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을 주님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과 이 예배와 하나님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여 주시고 두 번 다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한사랑교회를 이 때운동에 우뚝 세워지게 도와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의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고 엘리에게 주었던 영의 능력을 7배나 도와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쉴 많은 물가로 푸른 창으로 인도하는데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더 큰 비전을 감고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에게 주었던 영적인 리더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운동을 변화시키고 창원시를 변화시키고 경남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정준하 목사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신명들, 학생들,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담을 넘는 축복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육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자녀들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도와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여 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여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아픔이 힘든 모든 것들이 양가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7월달에 1700세대가 이곳에 오는데 우리 기도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몰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봉사원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이은순 목사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이 한 시간에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게 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원수마귀 사탄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이 오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고요.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김미식 집사님, 약 한 달 전에는 여러분들 기도 부탁도 했고 중보기도 긴급 요청도 했고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시라고, 우리 이전만 권사님 보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우리 집사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여러분 천국 문턱, 우리가 볼 때는 천국 문턱 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몇 번 보내시고 했는데 더 아마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아마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생애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이전남 권사님도 사실 몸이 좀 불편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을 가봐야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김희식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걸 절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김 집사님 좋은 아내 두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배명주 장로님이 주보에 그렇게 저희들도 심하지 않다, 뭐 수술, 뭐 이 파티마 병원이죠. 파티마 병원에서 입원하고 쉽게 퇴원하리라 믿었는데 썰개 쪽에도 아마 염증이 좀 심해서 그 썰개와 함께 아마 췌장 쪽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췌장에 좀 염증이 생겨갖고 빨리 아마 안 떨어지시고 이래가지고 체온이 좀 안 떨어져가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안 오신 것 같으네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나요? 예, 아마 조금 현재로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췌장이 좀 나빠지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 단순히 그냥 염증이면 뭐 좀 처방을 받고 조금 병원에 오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 염증이 다른 결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췌장 수술을 받고 치유된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마 췌장이 염증이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나이고 이제 내년 되면 80 되시는데 장로님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건조한 장로님이 이제 뭐 다리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오늘 목발도 안 찢고 씩씩하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 하고 싶다고, 내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내 몸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간섭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째로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강기 핵심 공사가 이제 문짝까지 지난 수요일 목요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난 어제 토요일 날 문짝이 다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거는 조적해서 그 문틀이 세워지고 그 틈 사이에 조적을 해야 되거든요. 조적을 하고 마지막 인테리어 하면 끝납니다. 인테리어 하면 끝나는데 한 가지는 또 구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준공 검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도 괜찮습니다라는 준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준공 신청은 지금 벌써 해놨다고 하긴 하는데 다음 주에 나와서 검사를 빨리 해서 다음 주일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을지 아직 장담은 못 하겠어요. 원하기로는 다음 주부터는 그냥 타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다음 주에 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다섯 번째 감사는 이 교회 소식란이 정리가 안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6월 19일 날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남 지방예가 본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그냥 11시 모임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오후 4시 정도까지 4시 이후에는 또 지방예가 잠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치고 나면 한 5시는 돼서 아마 목사님들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또 첫 번째 오는 또 손님들이고 또 맞이해야 되니까 혹시 뭐 시간이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날 세미나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듣기는 하지만 평신도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세미나로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셔야 될 강사님을 우리 지방에서 또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계시면 그날 혹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참석하시고 또 개인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아마 그날 찬양조 좀 드리려 그러면 뒤에 뭐 PPT도 좀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반주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찬양을 통해서 아마 오전에 10시
아마 40분 정도나 45분 돼서 찬양을 하고 11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오후에는 아마 1시 한 45분에 시작해가지고 2시 되면 바로 세미나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것은 7번째, 7번째 이 소식란은 지난주에도 사실 그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보 3주치를 장로들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체 교인들한테 한사람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승계하는데 성도들이 알고는 있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이런 주보에 광고 나온 거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주치 이런 광고 나가니까 운영위원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있게끔 이렇게 100%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운영위원들이 혹시 우리가 운영위원회 나는 좀 운영위원회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왜 나는 빠뜨렸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서류 절차상 운영위원들이 필요해서 그냥 운영위원들 가까이 있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아마 운영위원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좀 적절한 분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해서 이경식 장로님, 이상배 장로님, 김화경 장로님, 정준환 목사, 강정민, 추정의 일이 되어 있는데요. 추정의 권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정준환 목사님은 아마 사실 이렇게 연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감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다 좀 그할까 싶어가지고 가까운 데 분들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정준환 목사가 실제적으로 빠져 있고 이현순 부목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서류 절차상 하는 것에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겠죠? 뭐 혹시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생각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이름해 주세요. 이름해 주면 교회를 위한 거니까 뭐 크게 서류 절차상 금융 승계하는 건 문제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모이니까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가 아마 다음 주는 인테리어 작업도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전도도 있긴 한데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좀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좀 지저분한 거 다시 한번 정리도 좀 하고 우리 박건열 집사님은 앞에 요 하단 쪽에 목사님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또 박건열 집사님이 다음 주는 좀 대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좀 교회 대청소, 손님 맞이 좀 대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지지분했고 망폭도 계단이 너무 힘들었는데 공사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아마 청소 깨끗이 하면 앞으로는 조금 당분간은 지지분해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8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현순 부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오랜만에 얼굴 뵙는 우리 윤표 형제.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징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징계가, 오늘 결론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가 분명히 우리 안에 바르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의식,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안 떼먹고 아무튼 봉사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내 어떤 열정, 내 욕심, 내 힘, 내가 뛰어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올 수 있어요.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신 재능에 따라 악기도 다루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떠나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셔서 그런 징계를 우리의 삶에 주신다면 여러분, 그 징계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조정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계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탄하고 그다음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집사님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예, 평안하게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조건 안락하고 잘 되어지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까지 8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인 얘기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오해의 요지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저는 선택이다, 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느냐, 그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해서 복된 것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두기를, 너희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관심하시고 그를 돌아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의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뭘 선택했죠? 아버지를 떠나는 걸 선택했어요.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가 세상을 선택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없게 되어지니까 그가 만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가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문제가 왔었던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오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을 때 야 이놈아,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 어딜 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따라가서 쥐어박았나요? 그 아들을 힘들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선택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그의 삶에 고통과 저주였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가 떠났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를 징계하시고 때리고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선택한 세상의 죄를 선택한 결과가 그에게 온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그런 고통으로, 그런 문제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선택한 주님을 떠난 삶이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우리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물리고 찢기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이리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리 때가 나를 찢고 이리 때가 나를 물어뜯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복이 있어,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셔요. 그 악을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를 우리가 거부하면,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인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는 가지가 스스로 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공급하는 모든 그 영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떠난 내 노력, 주님 떠난 내 열정, 주님 떠난 내 뜻,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우리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채워넣으면 새어나가고, 끊임없이 채워넣으면 터져나가고, 끊임없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는,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잘못된, 징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를 거부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서 성경을 찾자 하면 힘들어해요. 성경을 신약이 어디 있는지 구약이 어디 있는지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지도 성경을 잘 못 찾습니다. 핸드폰으로 찾고 PPT로 다 띄워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경을 다 읽혀주고 그런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정말 내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게 좀 가까이 와봐. 내게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너에게 내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면서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악과 가실과 그리고 또 죄를 내가 용서할 거야.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너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가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자녀와 자녀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무조건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 4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치르시도록 그 아들의 죽기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그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심판 그 주권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가 가져져야 되고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방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심각하게 그냥 무뎌져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신앙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의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질병 아니면 사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다양한 큰 문제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 책짓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다양성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걸 무뎌서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랑해서 살면서 저도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다투는 일이 거의 없고 정말 행복하게 살지만 초에는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어떤 경상도 충청도의 문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모든 것들이 갈등이 많아서 많이 다퉜어요. 그런데 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뭐 아무튼 방앗간집 아들이라 경상도 사람은 소리가 커요. 그래서 소리 빽 지르면 저는 그냥 찍소리 못하고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만 나고 뚝뚝뚝뚝 눈물 뜯으면 왜 눈물을 흘리냐고 또 눈물을 흘린다고 혼내켜요. 그러면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혼나고 이제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해지면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그리고 때 되면 밥 차려서 탁 갖다 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할 도리는 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눈빛만 봐도 사랑스럽고 밥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좋은 그런 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해져 버리면. 그러면 할 도리는 하고 한 곳에 함께 있긴 하지만 이 관계가 너무나 썰렁한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뭐 툭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냥 미운 마음이 생겨지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적이 흘러가면요. 이 한 공간 안에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사랑에 꿀떨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냉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네가 말해봐야 나 안 들어. 그러면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관계.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는 관계. 나를 무시해버리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징계라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중언부언 기도는 하지만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이 징계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예배 드렸잖아. 오늘 주일날 교회 갔었잖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예배 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이 20분, 30분 동안, 40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말씀의 기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1시간에 핸드폰 보고 뭐 검색하고 아니면 문자하고 뭐 영상 보고 이러면서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막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한번 그냥 들어보자. 아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도통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징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대로 해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크게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지만 직분을 받은 임직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그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신나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결국은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신나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리가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아요. 이리가 우리를 물어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보호막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안에 거두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민하게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자고 하면 5분을 못 넘기고 기도할 내용이 없고 그냥 사랑하는 님과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알콩달콩 사랑의 대화가 핑퐁 탁구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치면 저쪽에서 또 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것이 행복한 관계인데 할 말이 없고 그냥 뻘쭘하고 앉아있기가 민망하고 그냥 그 시간 가는 게 지루하고 그냥 그 뭐 불편하면 이거는 이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너무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막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주일마다 북적북적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을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그거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 집사가 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름을 그래 성도라고 지어서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성도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배성도 집사. 그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요. 우리는 성도의 삶,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주님과 동역하는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징계들, 여러분, 그 징계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징계가 거쳐져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 악기 잘 다루는 전문가들 갖다 놓고 전문적인 최고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가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좀 실수해도, 좀 잘못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셔서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야, 병들어야,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다면 주님, 이 삶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내 부분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역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친밀함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친밀한 관계로 나를 초청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조종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이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봉사하며 헌신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귀한 도전,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네, 370장 죄송합니다. 주보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바꿔놓지를 못했네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모이누리 주의 원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